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족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디안 지역에 있던 모세, 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몇 차례 변명하며 거절하였지만 결국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여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의 할례 사건 이후 애굽에 이르기 전에 그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다시 장인어른 이드로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후 모세는 애굽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열재앙 사건과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고 마라의 쓴물, 엘림의 안식, 신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르비딤에서의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 또 거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우여곡절을 지나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 지역이라는 이 지명이요, 이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호렙산 지역은 아주 방대하고 이 호렙산 지역 안에 르비딤도 있는 것이고 시내산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큰 지역을 호렙산 지역, 하나님의 산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모세는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그동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낱낱이 전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이제 이드로의 거주지는 미디안 지역이죠. 이 미디안 지역도 광활한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서 왔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다. 그래서 호렙산 지역 일대로 이드로가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더라, 이 얘기입니다.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7절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좋은 관계에 있었구나. 물론 이 당시 사회 문화가 이제 인사가 입맞추는 것인데, 어쨌든 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절까지 하고 입도 맞추고 반갑게 문안하고 또 장막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모세는 선대의 사람, 또 장인어른과 좋은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 세 가지를 전합니다. 장인어른에게. 첫 번째로는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재앙 사건을 통해서 행했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홍해를 건넜죠, 마라의 쓴물을 마셨었죠, 단물로 변한 기적과 같은 사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기적과 같은 사건, 이게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이죠.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백성이 다시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이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인도했느냐,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던 사건들,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여기는 당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받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서 정말 아말렉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을 장인어른에게 이제 낱낱이 이제 흐름을 따라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도로가 가만히 다 들어보니까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어떻게 하나님이란 신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듣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에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래서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세의 그 간증,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로 그 간증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내가 살다 이렇게 위대한 신은 처음이다. 이렇게 는 거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니라. 이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건요, 이 장인 어른 이드로가요 사실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디안 제사장으로서 그도 어떤 신을 섬기고 있고 신에게 제사하는 풍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그 신을 향하여 이제 제사 형식을 띠고 그 신을 경배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아론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가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같이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물을 이제 다 드리고 나서 그것을 함께 나누며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냐는 것은 이제 식탁 교제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드로가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이 애굽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분명히 이드로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위대함에 대해서 분명히 어려서 들었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드로와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이드로에게 또 나눴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하나님이란 신이 있구나, 히브리인의 신은 이런 신이구나라는 호감, 대충은 알고 있었던 거죠. 확실하게는 몰라도.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모세가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실제적으로 경험담에 기인해서 증거할 때에 이드로의 반응은 신 중의 신이구나. 그래서 이드로는 사실 다신론자입니다. 여러 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이드로의 머릿속에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는데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그 신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생각해 볼 부분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로 무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떤 점에서냐면요. 자, 사위 모세와 장인 어른 이드로와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요. 자칫 껄끄러울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아마도 미디안 지역의 신을 섬기고 있는 존재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다시 말하면 현실 세계 가운데 종교를 떠나서 서로 화목한 관계, 서로 마주할 때 모세가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장인어른 오세요 하고 자기 장막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런 화목함, 이런 화목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우리는 모세와 같이 장인어른 이드로와의 관계와 같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서로 문안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요. 오늘날로 따져서 좀 적용해 보면요. 신천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인어른과 신천지에 물든 기독교 사위가 만났다고 합시다. 현실 세계에서 신천지 장인어른과 기독교 사위 만났을 때 어떨까요? 현실 세계에서 쳐다도 보기 어려울걸요. 말도 섞기 어려울걸요. 서로 그냥 얼굴 붉히고 그냥 모르는 척 살지 않을까요? 현실 세계에서요. 네. 이런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타 종교인과 특히 가족 구성원 안에 타 종교인과 대화를 하고 문안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네. 이 성경에서는 이 장인어른 이드로와 모세의 관계를 너무 쉽게 그려냈지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내 가족 중에 통일교가 있다. 네. JMS가 있다. 신천지가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이거 그런 분들을 대할 때 혹여 그게 내 아버지거나 내 어머니거나 내 장인어른이거나 내 장모님일 경우 이게 상당히 껄끄럽고 차라리 그냥 대화를 안 했으면 좋겠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안 섞였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우리의 심리거든요. 우리의 마음이고 실제로도 그렇게들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아예 뭐 상종을 말해야 된다. 성경에 이단도 상종하지 말랬으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상종하지 말자. 이런 마음들, 이런 태도들, 이런 대안들 이게 우리 현실 세계이지 않을까. 그런데 모세와 이드로는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 대화를 나누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과연 나는 내 집안 식구 안에 타 종교인과 서로 이렇게 화목한 관계로 문안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기회가 있을 때 과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님의 신앙을 가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신앙이란 게 무엇인가 물을 때에 정말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잘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물을 때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 그리스도교입니까? 가족이 이렇게 물을 때에 그냥 믿으면 됩니다라는 이 무식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고 그 신앙만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영원하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또 나의 실제적인 경험담을 담아서 모세와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어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동안의 일들을 말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것을 분명히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장인어른은 다신론자예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사실 우상 숭배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번 기회로 장인어른을 전도해야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저는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광야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전도의 길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가족 구성원이 모일 때 나도 모세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경험담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사건들이 있고 그럴 때 이미 전도할 수 있는 재료들은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 구성에게 과연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오늘 점심 때 이제 부모님과 이제 형과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형이 아직 믿음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전인 과제가 오늘 형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까?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형이 분명 싫어할 텐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히 지혜롭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이 저에게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는 게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가족을 또한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도전 과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면요. 자, 오늘 보면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래서 장인어른 이미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타종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그가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세의 간증을 듣고 모세의 전도를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았도다 하고 12절에 보면 그가 제사까지 드리고 또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론과 모세와 함께 떡을 나누기까지 해요.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드로가 전도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식탁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장인 어른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그건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라고 진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 이드로는 다신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든 섬길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겼을 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한편의 우상숭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지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정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숙제는 오늘 이 텐트 장막에서 장인어른에게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서 이드로가 동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내 장인 이드로가 개종됐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섣부른 판단에서 분명히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 괜찮더라. 그래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 헌금을 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을 전도했는데 그가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꼬박꼬박 나온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보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제 가족을 교회만 또는 전도 대상자를 교회만 데리고 오면 끝났다라고 여기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이제 데리고 와서 끝났다라 보고 그동안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고 선물도 하고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 이제 권면도 하고 또 꼬시기도 하고 해서 교회를 앉혀놨는데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고 이제 계속해서 보살피지 않는 가운데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 특히 가족을 전도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살펴야 된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과거 애굽의 40년의 결가족 철화함, 그가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살인자에 불과했고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동으로서의 40년의 평범함, 그가 이제 애굽에서의 그 왕자로서의 삶을 등지고 이제 목동으로서 허허벌판, 또 때로는 푸른 초원, 때로는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목동으로서 40년간 지내다 보니까 삶이 단순해졌겠죠. 그래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는 애굽에 가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근거해서 그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장인어른에게 당당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장인어른 이두로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과정은 참 쉽지가 않았다. 자기가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40년 삶, 목동으로서의 40년 삶, 사실 80년의 삶은 별로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는 이 출애굽 사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고 이두로를 설득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용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딛고 모세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과업이 바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내 가족 또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죠. 그때 가족에게 구원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더불어 가족의 영혼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성경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가족에게 보인 모든 수치스러운 행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 출애굽 사건의 여정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큰 사건을 분명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함으로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